사랑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이 아무리 이 부패해도 또 죄악에 충만한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에게는 강력한 선을 요구한다고 보면. 근데 우리나라 이 뭐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다음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뢰가 생기는데 뻔히 다 나오는데 아니다. 팍팍 우기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다. 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죠. 보면 잘못하는 것도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실수나 잘못한 걸 줄여나가는 것이지 그걸 꼭 그거를 오리발 내민다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정직함과 선행을 굉장히 바래요. 어제도 이 동네에 보니까 윷놀이 하더라고요. 가봤어요. 그 사람들은 뭐 젖 먹으러 오고, 육개장도 먹으러 오고, 윷해서 뭐 결승 올라가고 싶고, 이런 사람도 많지만, 저희는 혹시 전도나 또 이 지역에 어떤 일이 났구나, 이렇게 가봤죠. 가봤는데, 생각을 못한 게, 거기에 뭐, 불우이웃, 그 헌금함도 있더라고요. 뭐 미리 알았으면 뭐, 조금이라도 조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생각을 못해 그냥 가봤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 지도자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 우리보다 더 아무리 부패한 세상이라도 부패한 사람일수록 좀 선한 사람이 있고 또 바른 사람이 있고 이거를 기대하는 부분이라 그게 제일 기대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자, 성도들. 왜 그러냐?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얘기 많이 하면서 왜 사랑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는 그만큼 그 핵심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거죠.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너희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다르게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또 갈등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 어렵죠. 왜냐?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못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하고 비방하는데 그게 사랑하는 건 줄 알아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라.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키워가지고 나에게 용돈을 많이 줄 거야. 그거는요 부담을 주는 건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키웠는데 나는 믿음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함께 하겠다면 좋고 아니라도 괜찮은 거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조건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싸우는 가운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왜 얘기하냐. 어제도 우리 사무 만나는데 자기가 이제 간증 그런 거 가지고 막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카톡 보내봐라. 좀 보다가 말았는데 이분이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 부부간에 둘이 같이 자다가 남편의 손을 잡고 딱딱딱 세 번을 한대요. 네, 뭔 표시냐? 사랑해래. 남편은 그거 딱 받으면 본능적으로 두 번 한대. 나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런 것도 괜찮긴 한데 굳이 그렇게 눌러야 되고 해야 되냐? 어? 그냥 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나? 그리고 부부나에게 사랑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근데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하면서 자꾸 뭘 얘기하냐면 사명을 자꾸 얘기하거든.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애써라. 왜 못하냐 남들 비교해가면서. 그러면요, 애들 바짝바짝 말라 죽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꿈에도 소원이 엄마 아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엄청 사랑했다. 사랑해서 얘기한다. 사랑해서 전수. 사랑해서 말한다. 아니, 그 사랑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기 한풀이. 그리고 뭐냐면은 너 때문에 내가 쪽팔린다. 네가 공부하는 거 쪽팔리잖아. 너 때문에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그거를 그냥 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있는 거 존재로 그냥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얘가 사랑받으면은 거기에 사랑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불신자들. 사랑에, 사랑받았을 때 뭐 엔도핀이 나온다. 기쁠 때 엔도핀이 나온다. 그거보다 더 크고 나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불신자들이 그걸 더 잘하고 더 많이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도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교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돈이 계산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저러면 안 된다 된다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마귀 심부름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만.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봤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운 그거냐. 그거잖아요. 부부간에도 누가 잘못했다. 그때는 여러분 빨리 얘기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가 참.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랑은 각이 서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안 보세요? 그 여러분 맨날 TV 보는 가운데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중국이 뭐 풍선 하나 띄워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미국 비행기 그거 지나가면서 싸우고 하잖아요. 그 보면은 한치 양보도 없어요. 네가 아 하면 나도 아 해야 되고 네가 우리 영역 침범하면 남의 영역을 뭐하러 우리 침범하고 그러냐고. 근데 심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은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발굴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게 무슨 신자들의 참 모습이냐. 야, 이제 얘들 야그 애들 시험 볼 때 있잖아. 그러면 네가 공부한 거 있지. 공부 잘 안 되는 애들 다 가르쳐줘. 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쭉 얘기해줘. 그 얘기해주면은 자기가 복습해서 더 잘 된다고 보면서 네가 써머리 해가지고 난또 내려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보면 얼마나 좋겠냐. 그 부모가 봤을 때도 얼마나 좋겠냐. 아니 우리는 사랑하라고 나눠주라고 그러려고 뭘 하는 것이지 악착같이 싸우겠다고 그거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냐. 오늘 이 뭐냐면은 야고보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라는 거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야. 심판자가 하는 건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자꾸 사람들을 심판하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냐?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더니 첫째 딸이 얘기하는 거. 부부간에 이제 그걸 듣다가 이제 애들 깨우면서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둘째 딸이 답을 얘기하더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 내가 그때 깨달아. 그건 초등학교 2학년도 아니야.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도 안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얘기했죠. 너는 동생이랑 막내랑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건 안 된다. 저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빠삭이 아는데 뭐하냐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거는요 내 마음에 손해봤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인간관계나 사람과 부모 관계 속에서도 뭘 받은 게 있냐면은 나는 너한테 이만큼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하냐. 이 관계로 계속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부모 관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죠? 그 이번 주에도 저번 주인가요? 그 친구들이 왔어요. 부산에서 2명이 오고 용인에서 오고 그 친구한테 뭐 저거 그 냉장고를 준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필요한 거 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그 냉장고를 내가 4층까지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니까 제가 웬만하면 괜찮은데 무릎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 갈 거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용병이 2명이 온 거예요. 등치치고 힘센 2명이. 그래서 이제 밥도 사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얘기를 해요. 아빠는 제가 보니까 아빠가 가난한데 왜 그렇게 밥을 사? 이렇게 물어보더라. 내가 그랬죠. 나는 부자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아니,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수장소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라도 받고 즐겁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해요. 자기가 그거 사겠다고. 뭘 사겠냐면 커피 사겠다. 그거 내가 안 사도 내가 굶어 죽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본다고 너를 잘 못 봐요. 잘 못 보는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그렇잖아요. 뭐 전화를 할 수 있고. 내가 살게. 왜냐? 내가 그거 밥 샀으니까 내가 부산 내려가면 네가 밥 사라. 그거는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누가 밥 사는 게 어때? 그렇잖아요. 우정이라는 부분은 친구 관계 속에서도 꼭 내가 근데 꼭 그렇게 등치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줄 수 있고 뭐냐면은 베풀 수 있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나눠주면 부유해진다니까. 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형제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은 그게 비방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그거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뭐, 목사님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형제들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에게 그렇게 손해 줬는데도요, 상처를 줬는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요. 내 마음속에 앙금이 크게 치유되어져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뭐냐면 학대받았다. 손해됐다. 그리고 나는 어려웠다. 가난했다. 힘들었다. 이 상처가 그대로 묻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자극이 자꾸 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비방이 나가는 거고 부정적인 언사가 나가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냐면 험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법을 만든 하나님의 법을 만든 하나님 그리고 그 법을 재판하는 재판장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사람을 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너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 하는 일이 뭐냐? 순종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이 사랑 가지고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나눠줘라.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냥 마태복음에 44장에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비를, 해를 악인도 선인하게 동일하게 준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이 3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뭐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봤을 때 이거를 본다니까요. 회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동료를 사랑하는지 부부가 사랑하는지 자녀를 사랑하는지 이거를 본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판단을 저거는 신자다. 저거는 신자가 아니다. 저거는 마귀잖아. 저도 그 말씀 읽는 것보다 목회자가 됐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 싫은 소리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 또 발견되잖아요. 또 마치 그것도 아닌데도 나에게 손해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타산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떠들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인 것 같이 산에 들어가 사는구나.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개,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
어제도 뭐 개도 이만한 거 두 마리. 야, 저런 개가. 서울은 거기다 이제 빌라 오르잖아요. 또 개를 집에서 어떻게 키울까? 나도 키우고 싶지만. 마누라한테 쫓겨나. 사만 창피한. 고양이도 싫어하는. 여기 다리 밑에 보면은 고양이 두 마리가 살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거든요. 고양이도 잘 있나? 이렇게 열어봐요. 어, 보면은 잘 살고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요, 오늘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 너희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섬겨야 될 사람이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다. 축복해야 될 사람이다. 너희들은 뭐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비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게 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뭘 배웠냐?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축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읽어가지고 경제 축복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지고 자녀들 잘 키워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한 절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 이거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은 13절에 보니까 허탄한 생각에만 한다는 거예요. 돈 벌 생각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돈 벌 생각만. 아니, 돈이라는 거는 벌어야 되긴 하잖아요. 근데 이 돈 버는 거는 어디와 관계되어 있냐면 사람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일과 관계되어 있고. 그 돈을 잘 벌려면 뭘 하면 되냐? 돈을 많이 주는 거 하면 되죠. 근데 돈을 많이 주는 걸 하려면 뭐 해야 돼? 거기다 보면은 기술을 습득하든지 아니면은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든지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지 그거를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어, 그거를 뭐냐면 나누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저도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나한테 막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 내가 의사가 되어가지고 내 몸 내가 챙기는 것보다 그 의료보험에서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검사 맞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맡아 막 주구장창 설명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한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쓰러진 적 있잖아요. 온열 나와가지고 이렇게 뇌척수에 저거 바이러스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큰 병원 가. 나는 그래도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가보라 그래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빨리 잡아내서 그래도 그냥 뭐 일주일 있다가 2주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아니, 내가 그거를 노력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생각하고 아, 또뭐 뉴스에 보면 의사 잘못된 거 막 나오기도 하지만 고마운 의사가 훨씬 더 많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의사들이. 그 애를 써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우리 건강을 도와주고 책임지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뭐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돈을 버는 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끄는 데는 뭐가 있냐면 항상 이게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아, 그잖아요. 잘 되는 가게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해요. 안녕하세요. 그 주인이랑 직원들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뭐 하나 갖다 달라고 이사 쓰잖아요. 왜? 지금 하고 있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하나 더 갖다 달라고. 그러냐.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닌데 그거 갖다 준다고. 숟가락 하나 숟가락 떨어진다고 갖다 준다고. 보면은 마음과 성의를 가잖아요. 왜?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온 손님.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보면 뭐가 있냐면은 직원이랑 주인의 큰 차이는 사랑의 차이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사람에 대한 존중의 차이라고. 인정의 차이. 그 차이가 뭐냐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해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돈 벌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익만 보려고 내게 유익만 보려고 하지 마라. 뭘부터 얻어야 되냐? 사람부터 얻어야 돼. 사람부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줄까? 섬길까? 도울까? 그러면은 그 오는 사람들 그거를 느낀다. 알게 돼. 내 일처럼. 그리고 뭐냐, 내 가족처럼. 또 뭐예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굉장한 사랑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은, 거기에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 따라 돈 다니지, 돈 따라 사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좋다, 기쁘다, 즐겁다.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 동네 가보면은, 이 동네에서 시장 두 개가, 나는 다는 모르겠지만, 두 개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냉면이랑 고기 좀 돌려주는 거, 육삼 뭔가 있고, 틈새라면이라고 있어요. 그게 저기 신림 사거리 거기서도 조그맣게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대기업으로 컸어요. 그래서 내가 걔 데려가냐. 그 틈새라면이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팔아요. 틈새 있죠. 건물 틈새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번성을 했겠냐. 뭐 틈새시장을 공유했다. 이거는 그냥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맛있게 이 라면을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한 거예요. 라면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서 그걸 행복하게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통하고, 그게 뭐냐면 열매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돈을 버는 세상 부여를 거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까? 그거를 가진 사람은 사실은 뭘 해도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야. 그 오늘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은 게 아니냐? 너희들이 무슨 그런 세상의 욕망과 야망과 정욕을 위해서 1년짜리나 계획하고 있으면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혼, 또 뭐냐면은 이거는 구하지 않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여러 도시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 특히 거기가 밑에는 애굽이고 위에는 바벨론 큰 나라들이 있어. 여기 아라비아도 있고 항상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개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 얘네들이 원래 상인의 기질이 있는데 자기 위치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과 중국과 중간에 껴있어서 중개무역 꽤 많이 했잖아요. 미국, 북방이랑 한 것처럼. 얘네들 위치가 그래요. 근데 바다니까 좀 불편한데 얘네들은 땅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이거 하면은 경제도 주실 건데 너희들은 그것만 생각하냐? 그 안타까워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안개 아니냐? 안개가 어때요? 햇빛같이 떠 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는 다 사라진다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안개와 같은 그거 위에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것만 위해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는 이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분명히 주의 뜻인데 주의 뜻이 어떤 것이고 순종하고 인도받는 것이 그게 당연한 부분인데 이거는 잃어버리고 어떻게 세상에만 빠져있냐. 뭐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킨다. 뭘 한다. 그러면은 그, 그 엄마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빠져 있으면요. 애를 밥 먹인다 생각을 한다고. 옷 입혀야 된다 생각을.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와 같이 밥을 먹는다. 함께 있으려고 애를 낳은 거잖아요. 사랑해서 애가 태어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랑 있으면은 그게 왜 불편할까? 저도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힘들어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 지가 놀 게 없으니까 집에 가겠다 이런 건 해도 얘네들한테 막 불편한 그거 하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 아니, 왜 사랑하는 애랑 같이 있는데 얘 조금 지나면 다 떠난다니까. 가정으로 떠나고. 얘랑 같이 있는 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얘랑 사랑할 수 있는 거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가치관 나눌 수 있고, 얘랑 대화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니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나이도 많지 않아. 첫째 딸은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는 이게 어깨 동무하기도 부담스럽다. 왜 다 커가지고. 그래도 조금 스킨십을 해요. 배 같은 데 이렇게 만들어. 왜 그러냐. 사랑하는. 언제 배 만지겠어. 조금만 더 크면 못 만져. 남자친구가 생기면 더욱더 못 만지고. 이런 억울한 일이. 뭐냐면은, 왜? 그래서 얘한테 충분히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 사랑이 뭔지. 어떻게 배려하는지 충분히 가르쳐줘야 돼. 사람들 이해하는 걸 충분히 가르쳐줘야 돼. 아니, 가르쳐주기도 되게 바쁜데, 그 뭐냐면은, 기쁜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참 좋은 게, 내가 애들 좀 데리고 농구장에서 농구 던지잖아요. 얘네는 나를 거의 NBA 수준으로 봐줘.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얘네들이랑 축구하잖아요. 나는 메시요. 맨날. 얘네들은 처음 배우니까. 그러니까 나의 상처나 기쁨이 많이 치유돼요. 요즘에 이제 알지. 아빠, 아빠가 덩크 못하는 걸 알아. 근데 뭐냐면요. 아니, 그 좋은 시간 있잖아요. 그 축복된 시간. 그걸 왜 다 놓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살고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일도 사랑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하냐? 축복이 담겨요. 복제도 담겨요. 안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자랑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자랑하고 해야지. 육신적인 자랑에 허탄한 것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죄래요. 어, 아니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훨씬 더 치탄이 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용서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섬김의 축복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게 죄가 더 크게 되어진다. 그래서 허탄한 생각과 자랑에 빠지지 마라. 처음에는 뭐예요? 서로 비방하지 마라.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이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자랑에 빠지지 말고,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냐? 영원 사랑.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달라.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고 돕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요, 부한 자들아,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으라, 이 5장 1절에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가보잖아요. 요즘에 정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아이들 책 같은 데 보면 영웅이라는 것을 뭐로 많이 얘기하냐면은 옛날에는 영웅하면 어때? 나라를 지키는 영웅. 그리고 뭐예요? 경제를 지키는 영웅.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돈 많이 번 게 영웅.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돈만 많이 버는 거예요. 누가 해서 돈 벌어? 요즘에 그 책들, 인물들 보잖아요.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니까요. 세상에서 부자 된 거, 갑부 된 거, 일론 머스크 막. 그래서 아이들 꿈이 뭐냐면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을 다 뭘로 하냐. 그 일론 머스크 자기 쪽 회사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대규모 감원을 하잖아요. 그 뭐냐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엄청 뭘 해요. 막, 저거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몰라요. 모든 것들을 사람을 따질 때도 돈으로 따지고. 그거 따라 사람을 막 움직이고 결정을 하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희생돼서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영적으로 상처받고 힘 얻는 사람 되게 많다고. 근데 이 오늘 말씀에 이 보는 이 부한자들에게 경고하는 게 이게 밖에 사람 부한자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부한자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밖에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들이 부라는 기준이 뭐예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백만장자. 백만장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백만장. 잘 모르겠어요. 한 10억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백만장자들은 난 일 안 하는데 요즘 10억 얘기하면요. 그거
벌어가지고 만들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거 돈도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뭐 해서 돈 번다, 뭐 해서 돈 번다, 이해할 때도 보면은, 뭐 돈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 그러나 그 피땀에 보면 가치는 다른 부분인데. 근데 이 부자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자다, 가난하다, 이 개념이 뭐냐면은 심리적인 것도 되게 크고요. 이게 또 뭐냐면 이게 주관적으로 되게 커요. 저도 항상 얘기해요. 나는 가난하지 않아. 뭐, 제가 가진 생각이 항상 이거예요. 저는 이제 영적인 부유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굉장히 인색한 사람 많아요. 뭐 남한테 인색하고, 사람들한테 인색하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난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옆에 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딸아, 부자는 뭘 고민할 것 같아? 이거예요. 돈. 아, 내 소리 많이 들었네. 아니, 부자들의 최고 고민 뭐냐면요. 돈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최고 고민 뭔지 아세요? 똑같이 돈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 버는 데만 관심 갖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영적인 걸 의미하면은, 마음적인 것도 참 풍요롭게 되어지고, 풍요로워지면은, 사람들도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한다. 이 부자들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앞으로 울고 통곡이 있으리라. 왜 그러냐? 이 부를 가지려고, 재화를 가지려고,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이 종목이며 금과 은은 녹이 있습니다. 금, 은은 녹이 쓸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대부분 부자 되는 데 있어가지고, 편법을 쓰든지 아니면 갈취를 하든지, 이런 부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부된 것만 많이 축복하고 생각하고 얘기한다.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돈 버느냐? 불의한 방법으로 했느냐? 그리고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했느냐? 남의 월급을 제대로 잘 주고 했느냐?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당으로 많이 줬나 봐요. 근데 일당을 안 주는 거야. 내일 오라고. 없다고. 안 시켰어요. 그잖아요. 안 시켰어요. 너무 뭐냐면은 뭐 이렇게 해서 제하고 저기 제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아니요. 있는 대로 줘야죠. 어, 보면은 그 줘야 되는데 이들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면 너 3절에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길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 부잣집에서 주인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어요. 쌀 10가마니.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10가마니 빚졌는데 70가마니 죠. 그래가지고 70가마니 졌는 거예요. 얘는 소금 10말, 그 뭐냐, 10푸대. 그러면 얘가 그 소금을 5푸대 이렇게 식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50% 감면, 30% 감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냐면 착하고 뭐냐면은 잘하였도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재물 가지고 사람을 사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자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재물인데 그 하나님의 재물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그들을 사귀어서 내가 쫓겨났을 때는 그들이 나를 밥 사주고 나를 만나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비운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거는 이 재물 가지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를 나누라고 섬기라고 물론 어느 정도는 쌓아야겠죠. 베풀라고 그러고 준 것인데 이거를 내 쌓는 데만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공시대 프로그램 나오는데 다들 뭐 나오냐면 돈 번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경악을 했다 그래요. 그 프로그램을 한국 와서 보고 저게 무슨 부자냐. 지 배때기만 채운 거지. 그 위 뭐냐면 기독교 문화에서 나오는 서양들이나 이런 나라들은 부자의 개념이 뭐냐. 그 부한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 이 뉴욕시 같은 데는 저걸 안 한다죠.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안 내고
왜냐, 개인이 부자 된 거를 자기가 사회에 기부해가지고, 그거를 다 자기가 시설을 해준 거야. 그 뭐냐면은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해는 돼요. 좁은 땅덩이에서 경쟁력 있게 살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그게 아직 몸에 배어가지고, 내가 나도 살아야겠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 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빼고, 많이 좀 제거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 그 생각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 빼고 몇 명 죽어도 된다. 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압제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이 추수할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품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았대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이 나에게 항소한다. 땅이 하나님께 고발한다. 아니, 죄인들이 보면 요즘에는 거의 다 잡혀요. 살인자들이야, 사람들. 과학이 발달하고 해서. 거의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똑같은 거라는 게 우리가 사람들 관계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이게 하나님 하는 부분이야. 여러분 부자가 되시면 어떤 부자가 돼? 깨끗한 부자가 돼야 돼요. 청지. 그리고 부자가 됐으면 뭐냐면 베푸는 부자가 돼야 돼. 섬기는 부자가 돼야 돼. 어디 도울 데 없냐, 어디 축복할 데 없냐, 어디 기부할 데 없냐, 또 어디 헌금할 데 없냐, 이거 찾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이 돼지에게 밥을 주는데, 주인이 미쳤나 봐. 한 달 전부터 밥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돼지가 굴굴굴굴 하면서 엄청 먹을 지 근데 그게 자기 제삿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제삿날인지. 네. 돼지의 목적은 뭐예요? 살이 불면은 잡아먹는 거잖아요. 이거를 비유한 거예요. 너희 마음에 살이 쪘다. 너희가 사치하고 착취한 거 가지고 그걸 많이 내가 가졌다. 너희 제삿날이 온 거야. 돼지는 그래서 돼지들이 눈치 빠른 돼지들은 쳐야 되는데 막 모이를 많이 주면은 아니 닭에게 모이를 많이 주면은 잡아먹는 것 같다. 그래서 금식해야 되는데 동물들이 뭐 그런 거 안 해요. 돼지들 밥 많이 주면은 아이고 주인이 날 잡아먹을 것 같다. 나는 오늘부터 금식할 거야. 비실비실하네. 저는 더 키워야겠네. 그럼 더 살 수 있는데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는 거 모르면은 그 미련한 돼지와 같이 자기 마음과 자기의 육신을 살찌우는데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데 대항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대항할 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 하나님이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고요? 사랑하고 서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다니. 하나님, 내가 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 만남을 통하여서 내 관계되는 모든 곳에 복이 임하게 해달라.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 여기 내가 짓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내 집 짓는다 생각하면 돼요. 내 집 짓는다. 아, 내 집 짓는데 호술하게 짓겠어요. 호술하게 일하겠어요. 호술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음식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오면 나보다 나이 많으면은 형님 같다 생각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왔다 생각을 해라. 또 어떻게 해요? 애들이 왔어요. 내 조카가 왔다 생각해요. 내 아들 먹인다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이고 또 뭐냐면 내 아이고 내 형제고 또 내 이웃이고 그러면요 말도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진다. 마음도 달라진다. 근데 그것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좀 손해봐도 돼요. 손해봐도 하나님이 다른 데로 채우신다. 하나님께 양보하신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돌아다녀 보니까 많이 고민하는 건데 저거 고민 많이 하더라고. 부의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이거 내고 먹으러 왔다고 욕먹는 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 그리고 또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이걸 내가 주면 그거 내가 못 받지 않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 내가 그거 보면서 교인들도 저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심은 거는 다 거둬요. 여러분 자녀들 거든지 인생에 거든지 뭐 집값이 막 올라가거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게 돼 있다고 주게. 그래서 가서 헌신하고 주는 자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어려운데 가능히 찌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도 거기다가 우리는 물질로 못한다도 뭘 담으냐? 기도는 담을 수 있다. 축복은 담을 수 있다. 사랑은 담을 수 있잖아. 어, 그래. 어려웠나? 아니,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게 아직 새해가 됐는데, 식탁들 있잖아요.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시라.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좀 못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전화해서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관계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새로운 포장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하면 되지. 아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죠. 아니, 좋은 일이네, 선한 일인데, 내가 먼저.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선이 쌓여요. 내 마음에 자꾸 하다 보면 사랑이 쌓여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모든 부분에 사랑과 선이 쌓인다.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이게 와지는 거죠. 그러면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막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가지고 비방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받으시고 또 뭐예요? 이 뭐냐면은 허탄한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까? 사랑해주고 섬길까? 그 고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자가 되냐? 사람을 돕는 부자, 돈이 되는 부자, 사람들을 섬기는 부자, 이게 될 거라. 반대로만 오늘 메시지는 어차피 경고로도 얘기하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부유함과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그냥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옆사람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섬깁시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사랑하고 우리 만남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일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탄받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욕먹는 부자가 아니라 인색한 부자가 아니라 다 재물을 쌓아놓는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베풀고 섬기는데도 넘치는 부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 정말 삭막하고 이 시대가 서로 하나님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라도 하나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전도,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삶, 하나님 바르게 원하시는 후대들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